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되고 실패와 아픔의 반복이 없는 새로운 일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축복의 그 역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행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행위로 공동체 전체의 전진을 중단시키고 복주기로 하신 약속을 중단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500년 가까이 기다려온 역사적인 그 순간의 문턱에서 큰 전투와 격전을 앞두고 있는 그 절묘하고 긴장되는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역사 또 결정적인 그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본분에 맞게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표시함으로써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느 순간이나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결정하고 판단했던 삶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낸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아간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탐심이 드러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탐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할 때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자기 의가 들어올 때 찾아오게 됩니다. 아간은 자만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배후에 이러한 사고가 뒷받침되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일이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내가 받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 속에서도 그 전리품들은 승리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의 몫을 챙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비용도 필요했겠죠. 변화없는 일상이 지루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만 가득 쌓여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험한 시간이 그에게 계속 찾아왔겠죠. 이렇게 해도 별 인정받지 못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고달픈 인생길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다른 백성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처지가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현실에 대한 모습은 감사의 모습보다는 결핍과 불만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나의 그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그런 의의가 살아나게 되면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망각하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이 없을 때 오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근본 원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